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15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원수란 그 서로 반대 뜻을 가지고 적대시하고 이제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뜻이 안 맞는 것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벌어지는 것, 이제 사이도 벌어지고 이제 생각과 그 행동도 벌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원수는 한 사람 개인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모인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원수 때문입니다. 이제 원수의 싸움이 사실은 이제 전쟁이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원수라는 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라는 말이 이제 최초로 사용된 것이 이제 뱀과 여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제는 이제 그 뱀이, 사탄이 여자를 유혹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뱀과 여자를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원수의 시작은 사실은 이제는 창세기 그 여자와 사탄 사이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원수가 이제는 그 남자 하와한테로 갔고, 이제 그들 자녀한테로, 온 인류한테 이제는 이제 퍼져 나가게 됐고, 최초의 인류 아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도 이 원수 씨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모든 살아가면서 또 원수가 더 생기고, 그래서 온 천지에 이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원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거짓의 왕인데요. 이제는 거짓. 한마디로 해서 이제 원수가 된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 이제 사실 원수로 살고 그렇게 지내오면서 지금 보니, 원수가 사라진 지금을 보니, 그 원수가 거짓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실 때도 원수끼리 서로 대적하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너희들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입니다. 이제 사탄이 그 거짓의 왕인데 이제 거기에 놀아나게 된 것이죠. 참 이런 일이 벌써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단축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참 그 긴 시간들이 참 어떻게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의 왕, 이제 원수가 이제 거짓으로부터 시작돼서 거짓의 알맹이가 이제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이제 대칭 구조와 비대칭 구조가 있는데, 대칭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의 그 비유라면, 비대칭은 아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와 원수가 된 자, 완전히 비대칭이 된 상태에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전부 다 원수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 원수 속에서 원수로 살아가는 나를 거기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를 벗어나게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탄과 이 원수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는 그 원수가 된 것을 보면은, 누가 원수냐? 한 개인,
개인의 원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거짓된 품성을 이렇게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서로 연합하지 말고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어떤 송사에서 이제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고 그리고 송사라고 해서 편벽 두둔하지 말라. 여기서 편벽이라는 것은 남에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거들어주는 것,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그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한테로 돌릴지라. 원수의 원수의 길이면 소나 나귀들, 혹시 훔쳐간 자들, 도둑놈들, 아니면은 이제 소나 나귀가 이제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평화의 상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가 있는 가운데 평화를 막 그냥 이게 이루어 가십니다. 소가 나귀가 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특히 나귀는 짐을 싣고 가서 엎드려 있고 힘든 것을 보면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그 짐을 부릴지라, 거기서 이제 풀어주라. 이 나귀가 이제는 평화의 그런 동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적에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이제 입성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 입성하실 적에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사람들, 그 넘치는 교만, 차라리 나는 나귀를 타고 가겠노라 이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나귀가 이렇게 평화의 상징의 동물로서 그 원수 속에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공평한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평한 법, 하나의 공의로운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그 원수가 있는 데는 불화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평화의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대부분 이제 원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고, 결실에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 이 원수는 이제는 사탄, 악한 거짓하는 왕, 거짓말, 천국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는, 화평의 천국을 이루는데 그 텃밭, 우리 마음밭에 이게 좋은 씨를 뿌려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데, 모르는 새, 그러니까 밤에 나도 모르는 새 원수가 와서 그 가운데 이제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이거죠. 이것도 보면 개인적인 원수입니다. 이제 거짓의 왕 사탄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는 그 화평을 방해하고 이제 천국이 들어오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거짓으로 원수를 만들어가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 거짓을 부풀리고 그 열매를 원수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다. 비대칭 구조라는 것은 원수가 된 극과 극에서 이제는 원수가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기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자한테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원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원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과 사람끼리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과학도 안 되고 의학도 안 됩니다. 뭐 원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뭐 이렇게 원수가 막 극에 도달해 가지고 불합병이 생기고 병원 가서 링겔을 맞고 수술을 하고 환부를 도려낸다 그래도 그 원수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의 왕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도 불성실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전의 말씀들 보면은 막 무리들이 따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따랐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니까 질병이 낫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나을 거는 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따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점점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서 악한 것을 쫓고 질병을 낫게 했지만은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점점 그 안에서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이제 단계, 계층별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맨 끝에 말씀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온전인데 온전이 뭡니까? 불완전하니까 이제는 원수가 있는 거고 온전은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이 잘 알아들 수 없고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처방전으로 이제는 그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셨으니까 들은 자는 이 명령이 하달됐고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을 뭐 주의가정 캠프에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 죽은 영이 살아나고 부활이 되고 부활이 되면은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랑도 이루어지고 공의도 이루어지고 이것저것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온전으로 가는 것이죠. 기도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을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셨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또 창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는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온전한 아들을 보내서 그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의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되고 그 길인데 이제 그런 거를 다 하시고 오셨고 그 일을 또 이루셨고 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신 예수님. 예수님 그 자체가 온전하신 분이시고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느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것, 그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는 또 원수를 사랑하며 누굽니까?
너는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라.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시샘에서 사탄이 들어있는 자들이 너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것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분법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져서 원수가 사라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하나님 이 작전은 나한테 일단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서 대적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또 1차적으로 기도하는 역군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주리라 하면서 계속 원수 사랑 핍박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진 자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자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되고 그 핍박을 받는 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신 이 광야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주 무르익는 텃밭을 갖고 가고 계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딸이 되리니. 하나님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무할라자나 할 거 없이 모든 혈축을 다 떠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것이니. 어떻게 되면? 온전하게 되면. 무엇으로 온전합니까? 그때 기원으로 온전하게 된다. 결국 그 해를 악인과 선한테 비추시고 그 해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내려주심이라. 비대칭입니다. 해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이제 햇빛 이것도 해인데 사실은 공의로운 빛, 하나님의 그 공법적인 빛을 악인한테 선인한테 고루 비춘다. 그렇지만은 그 빛을 사랑이 이루어진 너는 받을 것이요 악인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비를 내려도 악인은 받지 못할지언정 너는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받지 못하는 자를 기도하게 되면 그 빛까지 그 해까지 네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복이 더할 것이다. 천국에 대한 그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법적인 거, 공의적인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기는 지극히 어렵죠. 근데 이제는 점차 온전해 가면서 이 일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게 무슨 상이 있으리랴. 세리도 그렇게 한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좋은 거 주고 비유 맞춰주는 사람, 세상의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이 이제 시작돼서 하나님 사랑으로 의로운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만인을 대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자가 어떤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사랑. 그렇지만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 너희가 너희 형제를 문안, 안부를 묻거나 그러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문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전함으로 이게 그 비대칭 구조가 대칭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떤 사랑을 받는 자, 받지 않는 자, 큰 격차를 이루지만은 결국 온전해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인까지도 품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건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비대칭에서 대칭 구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는 저 사람 악하네, 뭐 선하네, 이걸 구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선악간의 구분을 해서 이게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되면 이렇게 선악간의 구분을 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칭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사람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이 총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고 컨트롤 하시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걸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사랑을 이루고 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그때는 무리들,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무리들과 제자들도 있었고, 아직 이때는 제자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고 무리들이 있었을 때인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그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선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려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안에서 원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상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원수가 사라지는 것. 우리가 원수가 된 것은 그 안에 내 마음속에 우상, 싫어하는 사람의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상 때문에 참 힘들고 이제 병원에 다니고 뭐 이렇게 되고 그 우상에 이끌려서 이제 살게 되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그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방법입니다. 우상이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거고, 이제 형상이 이루어진 것은 온전하게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선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씀 안에 결국에는 사랑을 이루는 것,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누가 원수였나요? 언제 원수가 되었나요? 어디서 원수가 되었나요? 무엇으로 원수가 되었나요? 어떻게 원수가 되었나요? 왜 원수가 되었나요? 육하원칙, 하나님한테 보고서를 쓴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답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 하여금 원수가 되었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원수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됐고, 선과 악이 있는 그곳, 그가 거짓의 왕인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두셨고, 그래서 곧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결국은 이 행진이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진이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행진이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단 창세기 1장은 이 원수가 사라진 하나님 형상으로 된 천지창조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선과 악이 없고 이제는 그 구분이 분별이 안 되는 온전한 자들이 사는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이제 주의 가정이 천지창조에 들어있고 이제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찬송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게 하신 것은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예배 공간이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거의 뭐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이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뭐 하면서 찬송이죠. 천지 창조 공간은 찬양 공간입니다. 찬양 공간. 오로지 찬양.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땅을 보시면서 그 성도들, 제사장들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찬양과 요한계시록의 그 창조의 찬양이 이제는 쌍벽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날 재앙을 이제 이 땅에 이제 내리시고 이제 심판을 다루고 가시는 것이죠. 복된 자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자고, 지희한테도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게 해서 이제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하면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게 전부 다 이렇게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창조 공간에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참.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이제 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정리를 하면서 로마서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라. 아까 말씀드린 그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못했고 분별을 못했었던 것이죠. 이는 그 모든 인류는 그 아담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로마서의 시작은 이렇게 죄인 되었던 나를 이렇게 죄 사함을 사라지게 해서 원수가 사라지게 했다는 그 기도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로마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이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게 됐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고 영광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안의 성전 건축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바울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는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이제는 그 연단의 제물이 사실은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것이죠. 공의로운 제물이 결국 성전이 건축된 자고, 이런 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연단을 받으면서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힘들고 고난이었는데 그것을 겪고 나니 이런 찬송이 되더라. 그래서 그 연단은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떤 소망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줬었던 새 성에 들어가는, 새과 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하셨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소망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이제는 부음화되었고 이루어진 것이다. 참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이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을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서 장치를,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지면서 장치를 하시면서 원수가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도 알지도 못했고 죄로 여기지도 못했고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셨고,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한 자가 혹 있을지 모를지언정 우리 죄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사랑을 아버지 사랑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공의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지만 이 사랑의 뚝을 치고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서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졌네. 그 사랑 열매가 사실 화평이고 평화고 이거 영광이네요. 아이고, 내 안에는 원수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사랑을 확정하였노라. 그러면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진 화목하게 되니, 이 화목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되니 원수가 불화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내 마음에 털을 그렇게 했고 가족과 이웃을 그렇게 불화로 그냥 원수로 짓밟아 놓더니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었네. 그거를 찬송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됐네. 결국은 이 바울도 원수가 사라진 이거를 찬양하는 것이죠. 네. 얼마나 원수짓을 맞이했고 믿음의 사람을 막 그냥 옥에 가두고 뭔가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를 막 그냥 옷을 벗어서 그냥 못살게 굽고 옥에 가두고 있었던 그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노라. 결국 이제는 요약해 보면은 이제 의의 길을 사람 안에 두셔서 그 의의 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면은 이제 원수가 사라진다. 그 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의를 이루셨다. 우리 사람한테도 의가 있는 것이죠. 사람 내 막 그냥 지식을 뽐내고 내가 고집이고 또 나의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공의적인 의, 천국을 왕래하는 천국이 임하는 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제 오셨는데 그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참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로마서가 된 것이죠. 내가 이랬었다. 내가 이랬다. 불의한 자였다. 근데 내 안에 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화평이 됐다. 원수가 사라졌다. 이걸 찬양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동풍교회도 이렇게 이루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평화의 노래를 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